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은 끝이 나지 않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또 인생의 육신의 또 향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일은 우리 앞에 너무나 많고 이제 복음이 다 온 세상에 거의 많이 다 전파됐죠. 아프리카 몇 종족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사실 복음은 전 지구적으로 다 선포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베드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10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 똑같이 말해요. 이 사람들은 삶이 어떠냐는 거죠. 삶이. 자, 불의를 좋아하고 그 따라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운 것에 치우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양은 어떠냐는 거죠.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운 것을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자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죽기를 자처하면서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죽기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 또 광야 이야기지만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부정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또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침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 고통을 육신적 고통을 착취하고 또 육신적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래도 조금 신빙성 있는 그 두부 중에 앵킴 TV라는 그 젊은 그 크리스찬 여자분 자매님이 운영하는 그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미국이었는데 정치 세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경지대를 그가 갔다 왔어요.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온 걸 제가 들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과 국경 사이에 거기 조그만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숲이 많이 우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난민들보다도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는 멕시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약 밀매 조직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약 밀매 조직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아침에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얼마나 잔인하면은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여러분 몸속에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 중반 정도 넘어오면 그 강 넘어오다가 막 별별 일을 다 당하니까 미국은 인권을 먼저 존중하니까 그 강 중반쯤 넘어오면 미국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국경에 반 이상 넘어오면 빠져 죽기 뭐 일부 직전에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인들이 그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오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마약 율매 조직들이 이제 그 데리고 올 경우에는 그 어린 아이의 몸속에 있는 마약은 끄집어내고 애는 버리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이 그 마약보다도 못한 거죠. 이거는 그냥 빙상의 일각. 얼마나 많은 처참한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향락, 오로지 돈, 오로지 자기의 영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 없으면 그냥 사정없이 다 싸 죽이고 그냥 묻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그 자초하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한 파트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 죄를 취하여야지, 그 죄의 맛을 느껴야지 충족되는 마음이니까 이건 예수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법이죠. 이게 제가 이 아침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죄의 영향과 죄의 맛을 깨닫고 그 죄의 맛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능력이 더 센데 그게 약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들의 삶의 향락이 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뭐 미국에서만 비일비재하겠습니까? 마약을 책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향락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육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쁜 의사들은요, 그 스테로이드 그거 아주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스테로이드 아마 맞으시고, 저도 이제 수술을 위해서 몇 번 맞았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마약 성분을 빼고 스테로이드가 맞는 건데, 그거 여러분 그냥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그 여러분 맞으시면요 몸이 견디질 못해, 육신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몸이 어느 정도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게 같이 몸하고 연결되면요 나중에는 그거 안 맞으면 또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이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무서운 약이에요.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그걸 맞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의학적으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의사 처방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도 계속 맞으면 나중에는 몸이 그거랑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몸이 그걸 요구해. 몸이 내 세포 그걸 요구하기 시작.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거 끊으려면 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있어요? 자기 즐거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분하고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만나서 우리 교회 한참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시다가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한 3개월, 4개월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부인 받으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님 안 나오셔서 제가 좀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하시니까 했더니 오시지 말라.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몸이 치료를 받은 듯해가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딱 터지니까 딱 입에 댄 거예요. 다시 입에 대니까 이게 이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 아주 지금 드신 지 벌써 15일 넘었는데 여보세요. 얼마나 하루에 많이 드셨는지 방에서 먹고 싸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어. 결국은. 저는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향락에 중독이 된다. 향락에 여러분 중독이 되면 그 즐거움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행에 중독이 됩니까? 여행 끊을 수 없어요. 여행 맛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맛이라는 거. 죄의 어떤 즐거움에 우리가 중독됩니까? 그거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낮에 즐기고 기뻐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말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향락 속에는 진실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진실이라는 건 없어요. 그 향락 속에는 오직 그냥 향락을 위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들어오는 어떤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오는 그 즐거움의 맛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이 이 즐거움의 맛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의 맛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믿음과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적자가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또 보세요.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보세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까지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이럴까 뭐 이렇게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향락에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이 괜찮아 뭐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말들에 우리가 슬쩍슬쩍 넘어가는 거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러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니까 탐욕을 운동하듯이 즐기듯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탐욕을.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탐욕을 그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매일 내가 하는 것처럼 매일 그렇게 먹어서 아주 단련된 자예요. 그러니까 탐욕에 아주 물들어 버린 자죠.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이들은 어디에요? 저주의 자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육신의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또 마치 향락에 즐기는 그런 모습, 탐욕에 연단된 자들. 과연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이들의
이들을 가르칠 힘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되고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마음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가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이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죄가 나를 유혹하기 전에 내가 죄를 유혹한다니까. 내 중독된 마음이, 내 몸, 육체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자꾸 행하지 못하고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몸이 거기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 중독을 못 끊으면 믿음도 비슷하게 그걸 이렇게 꾸려가는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그 중독을 못 끊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제 심각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는데 그거 모를까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계획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한 게 최고예요. 진실한 게.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 나 이런 거 약해요. 나 이런 거 자꾸 마음이 아파요.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싹 잃어버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겠죠. 근데 분명히 이 땅에는 저주의 자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그 힘든 것에 우리 육체가 그냥 녹아내려버리잖아요. 그 힘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그 힘든 것에 녹아져 내려버리면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다 끝. 그리고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거로 끝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힘든 걸 이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힘든 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이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환경으로 어려운 일에 다가오면 그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는 마음.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저주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 앞에, 여러분, 탐욕에 단련된 자들이니까 얼마나 이들은 강하겠어요. 유혹하고 또 막 그냥 좋은 말 싹 미사역으로 꾸며서 믿음 떨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확히 듣고 분별해 갈 줄 아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성장해 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우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단단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